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 곧 주님께서 바르시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바르시 신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 이야기라는 장면이 13장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새 계명을 주는 이 메시지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라고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면서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제자들과 잠시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곧 너희는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홀로 가신다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그렇게 올 수 없느니라며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먼 길을 떠나시는 분처럼 이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떠날 건데 너희에게 새 계명 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금방 발을 씻기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계속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제자들의 진짜 마음은 뭐였는지 한 가지 더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낮에는 분명 오늘 낮에는 왕으로서 곧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불렀던 그 환호 속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을까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요한의 형제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또한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누가 첫째가 될지 누가 예수님 곁에 설지 굉장히 마음 불편했던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드디어 왕으로 오시니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웬만큼 살지 않을까 기대도 꽤나 했던 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바르시 신중에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우리를 떠나버린다고 하시니 나름 낙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니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우리를 버리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주님의 태도와 이 제자들의 바람이 많이 차이가 났던 것을 1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갈 듯하지만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보다 살짝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주님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면 괜히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게 되죠.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것은 항상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자. 내 생각이 튀어 올라와도 누르고 정말 교회가 걱정되고 하나님의 의가 걱정되고 복음이 걱정되면 더 기도하고 내가 뭐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을 가지고 난 후에 묻는 자, 이런 자들이 돼야만 합니다. 답도 없이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분명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묻지기도 전에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이거 먼저 하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 사이에 무엇이 들어오겠는가라는 건데요. 세상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틈이 벌어지면 습기가 들어오고 비가 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뭔가 틈이 벌어지면 그 틈으로 물이 새 들어오듯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이 관계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중요한 것은 근심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염려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 이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깨진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염려가 많아진다, 이건 이미 믿음의 금이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근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 너희도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곧 너희의 길이야 라는 얘기가 본문의 말씀이어서 예수님이 길이시다면 길 대신 예수님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제목은 예수를 걸으라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듯 말합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님,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셔놓고 왜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자리 하나쯤 주셔야죠 하는 의미에서 37절 13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만 가지고 당신은 말은 많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야,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정말 말은 앞서는데 행실은 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도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님 곁에서 할 거 다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기도하지 않고 얘기하면 이런 말 잘합니다. 내가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얘기합니다. 정작 목숨을 버려야 될 순간, 드려야 될 순간에는 유구무원, 입을 다물고 뒤로 빠져나가지요. 이런 유의 사람들이 종종 많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 실수가 잦아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잡고 막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정확한 현실을 직시시키죠.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안 따르고 뭔가 하긴 해야 될 텐데 삶은 따르지 않은 이런 순간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싶은데 때로는 부부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가족이 마음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직장생활에 어떤 것들이 잘 따르지 않아서 마음은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나가지 못할 경우,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버리겠느냐? 그렇지만 너는 결국 현실에 붙들려서 주저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얘기들이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메시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 이 근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발목을 참 잘 잡습니다. 죽음조차도 불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현실이란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해둘 수 있겠다는 이 마음에 진실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벽 앞에 그만 제자들은 현실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두 다 여기에 많이 부닥치곤 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바라보는 순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이 부딪힘은 우리의 신앙의 벽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모르는 마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을 다르게 하는 순간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결이 좀 달라졌다. 신앙의 벽이 좀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은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서 이 신앙의 벽이 현실로 자꾸 올라가는 이 모습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히려 항변하듯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다른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이것을 피해 가려고 했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길이란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여지는 물리적인 길도 있고요. 길이란 것은 어느 시점에 다다르기 위한 신념도 길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인간인 우리의 눈은 자꾸 현실주의에 빠진 우리 눈은 할 수 있는 것만큼 보여지는 길만큼 물리적 길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진짜 길은 신념입니다.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는 믿음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물리적 길이 아무리 끊어지고 물리적 길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이걸 통과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하는 이 모든 태도들이 바로 근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이 아니죠. 나에 대한 이 믿음의 틈이 벌어지는 순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사업도 모든 것들을 근심하게 되고 이 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틈을 어떻게 메워갈 수 있겠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직 한 가지 메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나만 바라봐 라는 거죠. 이 단어들 결혼할 때 여러분 아내에게 썼던 단어 아닌가요? 남편들을 그렇게 따르고 싶었던 단어이고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 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어라 라는 것, 근심과 염려, 의심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믿음 관계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근심을 멈추는 방법 오직 믿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나가는 이 신앙의 자세들.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겉면이 아니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이 의심의 구름들이 내 인생을 뒤덮을 때 이것을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령이었는데요.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겉면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 사단의 이 유혹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근심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없다. 이 독특한 표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답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돌아오다 보면 이 부분이 항상 나오죠. 역시 내가 믿길 잘했구나.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견뎌내길 잘했구나. 하나님이 역시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분이구나. 근심을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부분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했다가도 이것이 벗어나는 순간 끊임없는 현실주의자가 돼서 마치 돈에 대한 갈구는 바닷물을 마시듯 소금물을 마시는 인생에 비유합니다. 먹어도 돈에 대한 갈증은 멈추지 않는다고 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가져도 돈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는 이야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것이 주인이 되는 삶을 그렇게도 표현하곤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현실주의자의 근심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요. 아무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전을 달려 나오는 다윗이 너무나 건물이 사랑스러워서 주의 전을 사랑한 것 아니었잖아요. 다윗왕은 건물 없는 하나님의 천막 앞에 섭니다. 예배당이 아름답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은혜로운 장소,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저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편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계시는 곳이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물리적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계신 곳이라면 내 신념에 따라서 그 자리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과 함께 이미 그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는 곳이 너희의 길이야 라는 이런 얘기지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는 기독교인이 진리이신 예수님, 이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정작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인생에 답을 주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이 길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답을 주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고 내 인생의 삶에 기쁨을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두하듯 붙잡지만 실제로 신념을 따라서 이 길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자라는 이 신념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간과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물리적인 길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응답받아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 형통해야 될 것, 물리적인 길에 더 마음을 둡니까?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거기는 유혹이 있고 거긴 사단 마귀가 너희를 잡으려고 도살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좁고 협착한 것, 신념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제어해야 되고 때로는 절제해야만 합니다. 신념을 따라 산다는 것, 여러분들이 있어서 직장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갈 때도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피곤한 눈을 깨야 되고 지친 몸을 일으켜야 되고, 왜냐하면 일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 일에 대한 신념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내가 지켜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누군 못하겠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할만할 때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누군 못하겠습니까? 이건 신념이라고 하지 않지요. 편안해도 편안하지 않아도, 할만하지 못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길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는 신념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는 거지, 쉽고 편안하고 할만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지요. 위로받으려 오는 것일 뿐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왕으로서 온 나를 보면서 너는 한 자리씩 가지려고 했던 세상의 편한 길을 가지려 하느냐? 나는 너에게 그거를 주려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결국 너희는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올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마는 이에 대해서 14장 5절 오는 말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은 상당히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기에 외면하고 있는 도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현실주의자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안 되는 걸 왜 자꾸 한다고 얘기하세요? 안 되는 걸, 힘든 걸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도마가 하는 얘기가 바로 딱 그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늘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인생에 있어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며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저 물리적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했던, 내가 할 만한 길이면은 예수님의 길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해드릴 만한 길만 찾는다면 주님이 내게 원하는 길도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보이고자 하셨던 길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신 진짜 길. 이제 말씀 마칩니다. 주님이 걸으신 길을 비아돌로사라고 하지요. 십자가의 길.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마리팅이라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수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늘 얘기하지만 복 받으면 믿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지,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라는 수단을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선한 사업을 하면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별하고 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결한 삶을 살면서 복을 받았다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수단이 정결하지 않은 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정결한 신앙 없이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 잘 커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추한 신앙입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정결한 신앙의 삶의 수단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벽돌 쌓을 듯 잘 쌓아갈 때 그러한 가문이 정말 믿음이 보배롭게 빛나는 가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크 엘리야 마리탱이라는 이분은 수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은혜로운 거야, 얼마나 이것이 큰 유혹인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혹은 정말 이 안에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이 이야기들, 결과를 가지고 함께 누리면서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골고다에 한 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비아돌로로사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광의 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한가운데 교회가 또한 앞으로 부흥할 텐데 그때 가서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성도 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의 십자가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 좋은 순간에 함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 예수님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언어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아야 좋은 것이지, 이런 겁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야 좋은 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정말 귀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서 겪는 불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겪는 때론 차별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서 불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인이라서 손해보는 일들도 세상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근심 속에서 오늘 제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신이 말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무리적 길, 편하고 쉬운 길,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가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나의 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온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향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다가왔던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극복해낼 겁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예수님의 길 위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지, 편하고 쉬운 길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고난의 길,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자만이 골고다의 영광의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걷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꼭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세속의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없어서 우리의 걸음이 예수의 길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걸어갔던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달개지고 나아가 영광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정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